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너무 민망한 게 신앙을 세월은 오래됐지만 사실 신앙으로서의 어떤 깊이나 이런 게 깊지 않아서 사실 특강이라는 거는 전혀 이제 좀 해당이 안 되고 제 간증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정말 솔직하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남편하고 함께 미국 인디애나 유학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씩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정말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무엇인지에 관해서 늘 훈련을 시켜주셨고 그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쯤에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미국의 케임브리지 연합장로교회 거기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이용규 선교사님 같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명색이 제가 이제 구역장이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구역원으로서 그런 영광을 제가 누리기도 했는데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사실 그때 제가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겪고 난 이후여서 이제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큰 비전을 주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주신 말씀이 너무나 소박하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의 삶은 한 발짝 한 발짝씩 하나님이 그 길을 놓아주시는 대로 가는 거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굉장히 오히려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비전이나 소명을 제가 갖게 되면 저의 그릇보다 더 큰 걸 갖게 되면 제가 너무 거기에 또 자만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눌릴 수가 있는데 부담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옮겨주신다는 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첫 아이가 있었습니다. 진영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199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20년간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내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1995년에 인디애나를 떠나서 보스턴으로 와서 2003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보스턴을 떠나는 주말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런 게 없어서 한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처럼 깊이 있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여러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 말씀들이 저의 인생의 길 한 번 한 번에 그 때마다 어떻게 저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리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보스턴에서 8년 있는 동안 인디애나에서 이제 아이를 잃고 인디애나에서 떠나서 보스턴에 8년 있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고 컵 같기도 해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제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는지 정말 따스하고 인자하고 저에게 늘 위로가 되시는 그런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람을 막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학으로 가니까 교육자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깊은 곳은 어디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2004년에 제가 마치고 와서 재직하는 유아여자 대학의 다락방에 모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기철 교수님 계시는 킬링필더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캄보디아의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 일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서 제가 모이신 분들을 보면서
진주장사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문득 나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진주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 진주를 발견하면 나는 정말 진주상사같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살 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과연 버려야 할 그물은 무엇이고 주님이 명하시는 깊은 곳은 과연 어디인가. 여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은 묵상과 질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의 진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깊은 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저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004년에 아시아 교육봉사의 선교팀과 같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절망과 상처의 땅이었고 어둠에 잠겨있는 곳이었습니다. 전혀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갔었던 뚜얼슬램 박물관은 정말 끔찍하고 처참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인간 깊은 내면에 어쩌면 내 안에도 숨겨져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끔찍하게 싫었고 제 자신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인간이 이 안에 그런 깊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들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런 악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저는 캄보디아가 너무 싫었습니다. 당시 끔찍한 학살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제가 갔을 때 40대 장년이 돼서 그 나라의 정치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나라가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이 백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리하신 하나님이 푸른펜 숲속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저에게 요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캄보디아가 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제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깊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2018년에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던, 잘 알지도 못했던 감사원에 가게 됐습니다. 영세기 여성 최초의 감사위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된 엄중한 헌법기관입니다.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국가의 법률이 정한 단체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의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찰기관이죠.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원장은 부총리급이고 감사위원은 차관급 정부직 공무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의 제도가 처음 나타난 건 신라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감사는 그 어느 나라보다 그 역사가 깁니다. 중앙관청의 하나인 사정부에서 백관의 기강 등을 규찰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어사대, 조선시대에는 사원부가 그 역할을 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멘어사가 바로 감사원의 예전 그 감사관들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생긴 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결산검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60년에 감찰위원회가 있으면서 있다가 63년에 두 기관이 통합을 해서 감사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1963년부터 시작하면 61년의 역사이고 48년부터 시작하면 신경보다는 76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위원들이 그동안에 90여 명이 있었던 감사위원 중에 제가 처음으로 여성 최초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사실 그 무게는 굉장히 저한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은 감사원장들로 포함한 감사위원들이 매주에 모여서 국가의 중대한 업무 그리고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감사위원회를 합니다. 이때에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이 법적으로 동등한 위치로 저희가 그걸 심의를 하고 신중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과연 이런 걸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웬 감사위원인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감사원을 왜 가야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좀 요나 같은 거는. 근데 3일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꼭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3일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가 무엇일까에 관해서 하나님 공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왜 중시하시는지 알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저도 순종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보시면 여기 누가복음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이게 더 wisdom of the righteous더라고요. 공의로운 자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들을 찾으신다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2년 제가 이제 감사원을 마치고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남아있는 1월에 마지막 2월에 임기를 마치기 전에 5년 만에 제가 우간다를 다시 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개발도상 공부를 따져보니까 20개 정도를 갔더라고요. 아주 많이 열악했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불행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가보니까 계속 이제 감사원에 있을 때는 출장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제가 선진국만 가다가 우간다에 오랜만에 갔더니 너무 그 빈곤의 모습이 낯설고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 질병, 빈곤, 낭망, 좌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과연 이곳에 계신 건가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특히 제가 갔던 곳은 난민촌이에요. 차카라는 지역의 난민촌인데 DR 콩고가 굉장히 심각한 전쟁 분쟁이고 DR 콩고 분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거칠고 험악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폭력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런 억압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DR 콩고에서 넘어온 그런 많은 난민들이 내전과 이제 불안정이 있는데요. 이제 우간다로 많이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간다의 차카 지역이라는 난민촌에 제가 마침 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주민들은 여성과 아이들이었고요.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와 함께 사회적 차별과 스티그마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난민촌은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감옥 같았습니다. 저희가 그 유대인 그 수용소 생각나시죠? 그런 것도 그 옆에 난민 캠프가 있고 난민촌은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정착을 하라고 지어진 그 집들을 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외면하시는 곳이 있구나. 시차 때문인지 새벽 3시에 주님 또 깨우셨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곡을 하며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분명히 계시고 험악한 지역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낮에 만난 현지 직원이 하나님께 현지 직원인데 성실한 선교자였습니다. 날마다 착하 지역의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원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곳에서도 분명히 계셨습니다. 우간다는 그래도 거기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중에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좀 예외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난민에게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자고 노력을 하고 특히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난민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임시적 보호나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업을 위한 땅을 준다라든가 옥수수밭을 준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간다 국민하고 동일한 그 교육의 기회를 난민들에게 줘서 난민들도 공부를 잘하면 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래도 상당히 그런 호의적인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는 지금 분쟁과 또 전쟁 그리고 기후적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지진 이런 거를 난민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들에 대한 압박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또 좀 당연한 건데요. 제가 그 많은 국가들을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거는 가장 화려한 그런 곳 프랑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우간다의 난민촌까지 갔을 때 느끼는 것은 부유한 모습은 세계 어디를 가나 비슷하고 무엇보다도 가난의 모습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곳이 아프리카였는지 아시아였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 나무의 모양과 집의 모양은 다를 수 있어도 사람들의 삶은 거의 다 같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항상 마음에 넣고 있는 떠날 때마다 넣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방문했던 아프리카 어느 학교에 캄캄한 도서관에 제가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차갑고 어두운 그곳에 빛조차 들지 않는 곳에 아이들 2~3명이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책을 읽을까? 책을 읽으면 직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장래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누가 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할까? 아무런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불빛조차 희미한 그곳에서 책을 읽은 이 호기심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제가 교육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간다에 다시 갔을 때에도 먼지가 자욱한 흙길을 아이들이 2시간씩 걸어서 학교로 갑니다. 우리가 타고 가는 차 옆길에 아이들이 흙길로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기특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사람을 낳는 어른의 마음을 갖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나의 시간의 11조도 그들에게 쓰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제게 진주장사의 진주고 줄로 재어진 구역이고 깊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계시면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은 제게도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저를 깊이 만나 주셨고 저의 슬픔과 절망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희 첫 아이 진영이를 수술실로 보내는 마음은 간절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었습니다. 1992년 5월 16일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바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갓난아이 대신에 꽃병을 들고 퇴원을 하면서 집으로 온 이후에 저희 부부는 9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진영이와 함께 인디애나 아동병원의 중환자실에서 보냈습니다. 진영이 건강이 좀 나아지는 듯해서 잠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아동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응급 상황의 후유증으로 아이의 온몸과 장기는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심장과 신장, 간과 폐, 온몸 곳곳의 수치가 불안정하고 정상치와 비정상치의 범위를 몰고 가는 동안 절망과 슬픔은 반복됐고 그렇게 저희들의 기도와 찬성은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회복을 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담당 의사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주먹만한 난 작은 심장에 난 구멍을 수술로 메우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 진영이는 심장 수술로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진영에게 인사를 하며 문득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데려가던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난 잘 모르지만 제일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무슨 방안이 있으시겠지? 오랜 친구같이 하나님을 만나던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고 믿었을 것 같았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막연히 따르는 게 믿음이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도 바랬습니다. 수술을 마친 진영이는 잠시 회복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데려가실 걸 도대체 왜 보내셨을까? 저는 1년간 금요 철야배에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과연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저를 벌 주신 겁니까?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 먹었나요? 보스턴으로 이끄신 이후에 케임브리지 장로교회에서 금요 철야기도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답해주셨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알며 너를 황폐케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한차는 나를 그리고 진영을 데려갔다고 원망하는 나를 그분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또 다시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 감사한데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왜 저만 특별히 사랑하시나요? 저는 그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불공평할 수 없지 않나. 근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이 불공평합니다. 에서 대신에 야곱을, 첫째 아들 대신에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심지어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이해는 했고 감사는 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하고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셔야만 하나님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빗물 같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려지는 빗물 같은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빗물을 담는 그릇이 특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해지는구나. 고난을 겪으면 그 그릇이 단단해지고 특별해지고 커지는구나. 진영이가 세상에 오기에 9개월간 단 한순간도 마음 놓지 못하고 잠 못 자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절망과 소망의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그를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확인하겠다고 집요하게 묻는 동안 저의 그릇이 저도 모르게 단단해지고 커지고 이전과는 다른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에 똑같이 주시는 빈도를 저의 특별한 그릇에 담아서 특별한 사랑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질그릇으로 빚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을 나누는 언어로 쓰임받기 위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날마다 깨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음의 단계를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주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께서 성령회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마 우리 창조교회에서도 우리의 지금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의 성소가 그리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세상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반하는, 거스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재난과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읍은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사사기 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를 찾고 계십니다. 드보라가 깨어나서 노래하고 일어나면서 무너진 성읍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이 황폐한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내 일생 동안 소명을 주십니다. 그 소명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드보라와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런 드보라라고 부르십니다. 저에게도 드보라로 일어나라고 부르시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걸 행할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그 태초부터 기획하신 그 복을 한없이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